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으로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행하는 일종의 생존 전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세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원부족들에게 아주 엄청난 뉴스거리고 화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왕들은 그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대적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의 연합군으로 꾸민 그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애굽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 앞에 초토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났고 그 광야를 지나는 와중에 홍해를 또 요단강을 육지처럼 지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인근에서는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런 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랑 대적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화친을 맺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랑 화친을 맺을까? 나름대로 소문이라는 게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소식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족속을 살려두지 마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죽는 길보다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되는 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약에 그 가나안 정복의 그 중간에 놓여져 있으면 화친을 안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꾸미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 신고 일부러 곰팡이 핀 음식을 준비하고 가죽 부대도 일부러 나라가 빠진 거 아주 남루하게 해서 마치 먼 길을 여행하는 것처럼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친을 청하는데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일을 겪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14절 찾으셨죠? 예,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라고 나와요. 정상 아닌가요? 근데 안 물었어요. 그러고는 나서 어떻게 했냐면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 멀리서 왔으면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될 일이 없으니 화친을 맺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과 여호수아가 맹세까지 하고 조약까지 써줘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살리겠다, 화친을 맺겠다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도의 길 중에 하나, 첫 번째 길이 뭐냐? 함부로 판단하거나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너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기브스 족속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것저것 저런 그 눈속임을 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눈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이 완벽하지 않으니 착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은 얼마든지 속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에도 무슨 뉴스에 나오는데 한 강도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쫓아갑니다. 근데 막 쫓아가다가 장면이 딱 서요. 그런데 그 앵글을 줄이니까 도망가던 사람의 발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쫓아가던 사람의 칼은 안 보이고 얼굴만 요만큼 보이니까 거꾸로 도망가던 사람이 칼을 들고 뒤에 있는 사람을 찌를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앵글을 줄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착시라는 것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사람의 판단도 오판, 착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판단이 잘못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끔가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는 게,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 무슨 뭐 성추행이나 미투 운동에 휩싸였다가 나중에 그게 무고인 게 밝혀지는 게 드러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게 무고라고 밝혀지면 보상받고 뭐 하고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인기를 먹고 살고 대중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한 3년, 2년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망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하차하고 나중엔 호구지책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가 됐어요? 무고예요. 무죄로 풀려나요. 근데 회복을 못해요. 그래서 재판장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참 책임 있게 보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함부로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상이 우리의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시신경에 맺힌 이 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거지요. 시각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믿으려 하냐,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더 많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사랑, 신뢰, 정의,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 돈, 이것보다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에도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들의 시야가 또는 우리들의 사고가 눈에 보이지 않은 건 안 믿는다라는 것에 머물러 버리니까 오히려 뭐에 빠지냐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사고하거나 믿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맹세하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물어볼 만한 대상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말을 했으면 그것이 설령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한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내가 그냥 맹세한 거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오판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아이로는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나이가 한번 뱉은 말은 금 천금의 무게와 같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남아이로는 중천금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성도의 말은 중천금보다 좀 더하게, 제가 좀 이런 표현이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노빠꾸예요.
번복할 수 없어요. 번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간증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뭐 하고 힘들고 이것을 내가 하려면 되게 피곤하고 힘든데 해야 되긴 되는 거고 또 그걸 끝까지 지키려면 육신이 필요하고 지치고 이럴 것 같으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강단에서 선포를 해요. 뭐 이렇게 하겠다고. 왜? 그러면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든 사람에게 맹세하고 약속을 했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것이었든 성도는 반드시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에 신뢰가 있어야죠. 교인들이 하는 말은 못 믿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있어야죠. 요즘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 사회적으로 교회의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말하는 거하고 사는 거 보여주는 게 달라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사는 온전한 도리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그걸 또 부르짖어 말하기도 하는데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도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정의를 해봤어요. 성도란 누구냐? 성도, 실력은 없을지 몰라도 신뢰는 있는 사람. 탁월하지는 못해도 믿을 만한 한 사람. 이게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브스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기브온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취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일부분은 실수하고 잘못도 했지만 어느 일부분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성도의 길은 이 실수를 최소화하되 그러나 말에 대해서는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성도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성도의 삶 또는 성도다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섣불리 판단한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성도다운 모습이 남아 있었으니 그들이 내뱉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에 대하여 끝까지 그 맹세를 준수하는 신뢰를 봅니다. 하나님, 성도의 길은 바로 이 신뢰를 세워가는 데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입으로만 좋은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요, 입으로만 옳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성도다움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일기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통원 치료하고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건강 얻어서 다시금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서 승리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